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나라에 속하였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날씨가 매우 더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잘 이기도록, 특별히 8월이 그야말로 더 더위가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잘 이기도록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할 때 더위 잘 이기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더위 잘 이기시고 건강하세요. 더위 잘 이기시고 건강하십시오. 더위 잘 이기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잘 살아내십시오. 이번 8월도 그렇게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지금 아픈 분들이 여러 분 되십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병원에 검진 가는 분이 계시고요,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 지금 그렇게 오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약으로 질병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러한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몸에 있는 질병도 질병이지만 또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요, 또 삶의 갖가지 어려운 일로 마음을 심히 힘겨워하는, 힘겹게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질환이나 질병이 아닌 그럭저럭 그렇게 잘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안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질환과 질병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기적인 병과 자기중심적인 질환입니다. 이런 것을 굳이 질환과 질병이라 그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실상 질병처럼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까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아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런 정도의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앓고 있는 영혼의 병이 바로 자기중심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이죠. 좀 더 확대해서 말을 해본다면 고집스럽고 참 편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대표자가 요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듣고도 오히려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고요,
마침 출항 준비 중이었던 이 다시스 행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티켓을 끊고 그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배에 오른 요나가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층으로 내려가 잠든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으니 또 이 배는 그곳을 향해 나갈 예정이니까 나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 잠이라도 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니까요. 나는 이제 나만의 다시스로 가게 될 것이고 이 배의 항해는 선장과 뱃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고 게다가 이 배에서 나는 딱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자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배가 출항하고 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되었을 때 큰 폭풍이 이제 일게 됐죠. 그렇죠? 배가 거의 침몰할 상황이 되었는데 요나는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 할지라도 그는 무관심할 뿐이에요. 배에 닥친 그 위협이 곧장 자신에게 닥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외면한 채 잠들어 있을 정도로 무관심하고 심지어 이기주의적이자 또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한번 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가 배 밑층으로 내려간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잔 것도 어쩌면 그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배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수라장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식월 동안 주일마다 지역에 있는 교회 혹은 한국에 또 매우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민교회를 위한 일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는 명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요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또 이 교회 안정되게 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뭔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아닌 말로 제 이름이 걸려있고 제 삶이 걸려있는 이 목회에 대한 마음이 그런 식의 행동을 했던 것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의 어떤 마음이나 뭐 욕심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기적인 면과 자기중심적인 면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좀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자꾸만 틀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틀어지는 경우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일이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때 제가 보이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요나가 하는 행동을 제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죠. 저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될 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삐지는 것도 있고요. 등을 돌려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불편해하면서 남들이 잘 오지 않는 배 밑층으로 나도 내려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그래 난 모르겠어 알아서 하라고 라고 하면서 내 나름의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의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당신들이 내린 결정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셔 당신들이 담당해 라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나는 나만의 다시스로 가면 되니까. 좋게 이야기하자면 뭐 개인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 그 이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기주의가 보이고
자기 중심성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태풍의 눈 같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적용 질문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드린 그 기도,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봉사,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행동과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위하여 드린다고 하였지만 그 명분과 도리 뒤에 나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감춰진 채 도사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신이 속상하다는 이유로 혹은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요나처럼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사람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생각 때문입니까? 때때로 당신이 서운해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 때문입니까? 이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시는가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은요 반드시 다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렸지만 이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든 그 사람의 신념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신과 의심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과 행동 양식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거나 이 과정을 건너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도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긴 이유도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사람을 바꾸시는 과정이 길고 많아서 그렇겠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변화시키시는 것을 알려주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터워진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과정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듣기도 싫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바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어떤 것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사건이 바로 고난이죠. 그것이 신앙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건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건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나 악한 의도 때문에 내 삶에 드리워지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이나 사건, 그런 위기든 이러한 것들이 고난입니다. 특히 내가 대처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실제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닥친 고난을 보겠습니다. 큰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이 된 것이 1차적인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고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위기는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아온 이 선장 그리고 이런 일에 아주 익숙했던 선원들조차도 이 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난이죠. 수술이라도 할 수가 있다면 또 시간이 지나거나 세월이 지나면 그래도 나아질 수가 있다면 혹은 나만 참으면 좀 괜찮아질 수가 있다면 심각한 위기와 고난에 들어간 것은 아닐 거예요. 아직도 해볼 만한 것이 남아있다면 견딜 만한 고통이라면 진짜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나에게 불어닥친 이 큰 폭풍이 진짜 고난이었던 이유는 선장도 선원도 두려워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 깨워서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이 위기에서 살아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죠.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처지가 되었고 배사공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도움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여겨서 이젠 이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각자의 신을 불러서라도 그 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고난을 보내셔서 혹은 고난의 환경과 과정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안타까움과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뭔가 하면 요나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함께 고통과 아픔을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고난이 요나 때문에 닥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나는 아주 강적이에요. 요나의 고집이요,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리켜서 전문적으로 복장 터진다 그렇죠? 환장하네, 환장합니다. 자기를 몰라요. 환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치즘 호통입니다. 요나는 그 와중에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깨우기 위해서 드디어 선장이 나섰습니다. 배를 뒤지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각기 자신 있는 신에게 간구하라고 하는데 배의 제일 밑층에 내려와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그 요나에게 선장의 한 말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실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을 현대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 줄는지 누가 알겠소. 여러분 느낌이 오죠? 요나의 호통치는 선장의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선장을 할지라도 승객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소리치며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잘 때냐고. 당신 혼자 이러고 있냐고. 다들 난리도 아닌데 당신 혼자서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장 요나에게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요나가 이 폭풍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요나가 이 큰 파도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요나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욕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들어야 됩니까? 뭔 잘못을 했다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아닌 말로 이 배에 탄 죄밖에 없거든요. 죄로 간다면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호통을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선장이면 선장이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하지만 선장의 말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호통을 치는지 요나가 그 말을 들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런 상황인데도 뭘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지금은 잘 때도 아니고요, 자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깨어있고 자기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나 선생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다고요. 자기 한번 편하게 누워서 그렇게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선장은 바로 그런 부분을 두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잘 때냐고. 지금이 잘 때냐고. 여보시게 지금이 잘 때입니까? 여러분, 이 선장의 말이 크게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잠자는 교를 깨우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냐? 그게 교인들이 할 짓이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 우리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신자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꾸짖는 그러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듯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신자와 목회자를 지금도 꾸짖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을 깨우기 위해서 가까운 이들을 통하여 꾸짖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뭔가 보았더니 폭로입니다. 폭로. 숨겨져 있거나 감췄던 것들을 드러내고 만인이 알도록 고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신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폭풍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때 배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이런 필시 우리 안에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인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고
제비 뽑기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발상 자체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지 몰라요. 폭풍은 그냥 온 것이지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년에 태평양에서 태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많이 일어난다고요. 지금도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태풍이 들이닥치게 되면 그 지역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그 지역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라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신을 넓게 해서 그 신이 지금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고 아닌 말로 죄를 뽑아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회개한 일이냐고요. 제비 뽑기에 걸리는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의 이제 원인 제공자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을 독박스도 그렇게 쓰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든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추첨을 했는데 놀랍게도 요나가 그 제비 뽑기에 낙점이 되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요나를 딱 핀셋으로 집어내듯 그렇게 뽑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매우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이건 아니요,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낙점이 되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평범하게 보이는 유대인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뱃사람이 제비 뽑힌 요나에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장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제비 뽑기에서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지금 이제 낙점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요나가 지금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일 텐데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실제적인 주인이 따로 있을 텐데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 사람, 그 존재를 말해라.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에게 너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고자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직업이 뭐냐?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에 속했냐?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요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보자고요. 요나는 아직도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뱃사람이 그에게 묻기 전까지 그는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제비 뽑기에 낙점이 되었는지 본인은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먼저 드러내진 않아요. 선원들이 묻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옷을 한꺼풀 한꺼풀 벗듯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실체를 드러내시기까지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감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폭로라는 방법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부끄럽고 초라해지게 되기도 하고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그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신다고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가 없고 덮어둘 수 없는 그런 상황 한복판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그 모든 것을 감추려고, 끝까지 감추려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날 때까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수치와 어두운 일이 드러나게 되어도 그것을 자신이 아주 유리하게 포장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아주 잘하는 그런 달인들이에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자기중심주의가 얼마나 우리가 그런 행동에 잘 발달되고 적응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요나가 배의 제일 밑층에 있어도 선장이 찾아내는데 그가 어디에 있다 한들 하나님 그를 찾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숨기고 하자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셔서 그를 찾아내시며 그를 다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데 그런 요나의 깊은 문제를
통로해서라도 그것을 다루시지 않으시겠냐고요. 그 문제를 스스로 인정해야 비로소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당신이 겪고 있거나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보내신 고난의 큰 폭풍은 누구를 생각해서 보내신 것일까요? 누군가를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꾸짖으시는 음성을 듣습니까? 나를 깨우시는 큰 호통으로 듣습니까? 이젠 회개하고 제대로 돌이켜야 할 죄의 문제를 여전히 덮어둔 채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끝까지 감춘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죄가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남 탓을 하면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적용 질문이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벳사람들이 요나에게 던진 이 질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벳사람들이 제비 뽑힌 요나에게 던진 질문은 궁금해서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의 추궁이나 신문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은 질문은 총 3개인데요. 8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첫 번째는 너의 직업이 뭐냐, 두 번째는요 어디서 왔니, 세 번째는 어느 민족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요나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뭘 물어요? 직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직업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꿈꾸는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의 목표는 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네가 어디서 살았니? 라는 공간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니? 라는 질문과 맥락이 같습니다. 벳사람이 요나를 보게 될 때 욥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라고 묻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포괄적으로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그의 민족성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죠. 요나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현대식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너는 어디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전함도 누리고 평안함도 누리고 자부심도 가지게 되기도 하니까요. 요나에게 벳사람이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면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가?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은 요나의 대답을 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요나의 대답이 9절입니다. 9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의 대답이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주목하고 있고 그가 할 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는 제비 뽑기에 낙점되어 이 모든 재앙 같은 일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이 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꼼짝없이 걸려들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 증세 가운데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거침없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누구라고 생각해?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겹쳐 보여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요나는 이미 자신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모순된 내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나가 한 말을 한번 분석하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했어요 이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큰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근데 왜 그 말을 나중에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먼저 해야 될 말이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먼저 해야 될 말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어요?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걸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문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하진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먼저 하진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말을 먼저 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이야기했겠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자신을 돋보이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회사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 회사 이렇다고. 만약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기가 어렵고 자식 참 고자르겁다라고 생각되면 자식 자랑거리죠. 그렇죠? 근데 자식 자랑할 것도 없으면 손주 자랑 꺼냅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요즘 맛있게 먹었던 음식점, 음식 그런 이야기, 아니면 최근에 내가 여행 다녀왔던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요나에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그에게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게 자신에게 매우 자부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말이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사실 이 말도 엄밀하게 따져본다면요, 사실이 아니죠. 지금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피하여서 멀리 도망치는 중이고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금 딴 곳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고 있는 말, 그가 살고 있는 모습과 상태는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심지어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버리고 외면하고 지금 멀리 나만의 다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먼저 해서도 안 되고요. 먼저 죄송하다라고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먼저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먼저죠.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된 반응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으면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참된 두려움과 거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서 먼저 사과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다음 주도 계속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기도 하고 아주 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8월에도 여전히 폭염이 강력하게 우리의 육체를 힘겹게 하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그런 환경이 자꾸만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다루어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귀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일어나라 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